오늘 우리가 읽은 제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너무나 백지수표 같은 멋진 약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문자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책 속에 있는 진리지 이런저런 기도해봤자 실제로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에피소드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한 노총각이 신부감을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자 친구한테 물어봤대. 왜 기도 응답이 없냐 이랬더니 그 친구가 원래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고 남을 위한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노총각이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바꿨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며느리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누가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는데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전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7절과 16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저께 설교한 대로 요단강을 건너 마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난 미지의 길을 향해서 이제 가나안 용사들과 싸워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는 일이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대적인 어떤 신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철기 시대가 아직 이제 등장을 안 했기 때문에 막 철기 시대가 막 시작할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이제 거민들과 그 다음에 블레셋인들은 철병거가 있었어요. 철제 무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그 드보라의 노래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방패와 창이 있었던 거 이렇게 노래해요. 그러니까 방패와 창도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이제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철제 무기를 가진 가나안인들과 싸우는 일은 이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는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고 순례길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저께나 오늘 새벽에 살핀 대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야 하는 소명, 열방의 복이 되어야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게다가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얼마나 사실은 기도해야 할 일이 많아요. 우선 우리는 다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전쟁을 하기도 하고 열방의 복이 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저도 이제 65세가 되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젊었을 때에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제 같은 학교에 나이 든 교수님들이 제가 이제 40대 초반에 같이 이제 제주도에 교수 세미나를 갔는데 말이 세미나지 회의 몇 개 하고 노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다가 여행 그러면은 이게 없어 보이니까 이제 세미나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우리도 공직자들이 그랬다가 요새 바가지를 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순례 뭘 가서 이렇게 탐방 이래 놓고는 이제 가지도 않고 놀아가지고 바가지를 먹는데 그냥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를 갔는데 여행 상품에 이제 우리 이제 직원들이 우리끼리 가면 되는데 여행 상품에다가 이렇게 이제 조인을 시켜가지고 이 가이드가 그냥 이렇게 건강 그 코너를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든 교수님들이 말뼈가 뼈에 좋다 그러니까 말뼈 가루를 사더라고요. 제가 미쳤구나. 아니 말뼈 가루를 먹는다고 뼈가 이게 튼튼해지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말뼈 가루 파시는 분들 있으면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제 생각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는 무슨 말뼈 가루를 다 사고 난리야 이랬는데 저는 지금 말뼈 가루는 사지 않지만 이게 무릎이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하니까 건강에 관련된 유튜브를 제가 보는 거예요. 얼굴이 하얘진다 8일 만에 그래가지고 비타민 앰플을 샀는데 이 8일 만에 안 하얘지는 거예요 얘가.
몇 달을 받았는데 안 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 외국산 앰플을 사야 되지 한국 가지고 안 된다 또 이래가지고 내가 다 포기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니까 이제 무릎이 아프니까 가장 이제 내게 문제로 다가오는 게 건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은 이제 안 그러겠지만 우리 이제 60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가장 그 큰 관심사가 뭐냐면 건강입니다. 근데 이제 100세까지 살잖아요. 100세까지 안 살아도 최소한 90세까지 살아요. 저희 어머님이 35년생인데 권사님이세요. 맨날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이제 주님께 가는 길밖에 안 남았다, 이제 그러시는 분인데, 이제 천식이 좀 심하신 데다가 갑자기 이제 심장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은 그래도 몸이 건강한 편이니까 이 가운데 가슴을 절개하고 수술을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다 살았다, 이제 가면 된다 그러니까 가슴을 절개하고 수술을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연금 받아서 쌓아놓은 거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절개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하셨어요. 우린 상상을 못했어요. 이제 그리고는 이제 뭐 한 7, 8년 지났는데 지금 이제 건강하게 지금 이제 사세요. 근데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힘들어하세요. 근데 저는 우리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머님이 사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친구 때문에 산 거예요. 갑자기 친구들이 사라지니까 약간 노인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때서 이제 저희가 우리가 잘해서 사시는 게 아니구나, 행복하게 친구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친구 사귀고 여기서 주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마지막에 우울증 안 걸리시길 바랍니다. 건강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는 게 우리 존재인데, 그러면 가정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돈 없이 삽니까? 교회에서는 돈 없이 산다고 가르치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돈 없이 못 삽니다.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부모를 공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질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와 아니면 내가 하는 기업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좋은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니까 내 직장이 평안하고 사실은 건강해야 사실은 내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니까 당연히 직장을 위해서, 직장의 상사들을 위해서, 직장의 주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나 때문에, 만약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이 요셉을 택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직장의 이제 상사들이나 아니면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복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제 끌어들이셨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재물이 많아져.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말 못해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왜 갑자기 부자가 됐느냐? 아내 때문에. 기근이 생겨가지고 이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아내가 엄청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하기로 아내랑 이제 짜고 누이라고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신하들이 이제 그 사라를 칭찬하니까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고 데려갔어요. 후궁으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때서야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느냐? 너무나 이제 그 바로라고 하는 그 황제는, 애굽은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황제나 왕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바보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그렇게 안 예쁘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고 돌아다니시지, 아내가 엄청 예뻐가지고 그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이 되면 거짓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 안 하는 분들은 아내가 별로 안 예뻐서 그런 거예요. 저도 걱정 안 해요. 아내가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이제 느꼈으니까 이제 사례도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제 허락을 한 거 아닙니까? 왜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치지 않고 왜 바로를 치죠?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 잘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뭐를 느낀 거냐면 내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재앙이 되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애굽의 바로가 재앙을 당하지는 않을 텐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열방에 복이 되지 않고 재앙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저를 부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재앙이 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지금 그 얘기 하다 보면 요한복음 15장 못하니까 이제 바로 갈 건데,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어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부자가 됐습니까? 거짓말했기 때문에, 아내가 엄청 예쁘기 때문에. 두 가지. 안 예쁜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제가 막간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동안에 우리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때로는 어떻게 이제 집을 샀는데 갑자기 올라요.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뭐 때로는 약간 이제 뭐 계획하고 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의도와 계획과 상관없이 여러 이제 사회적인 변동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의 변화나 아니면 어떤 경제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재물을 얻고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순결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과 내게 주신 지위와 명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정신을 번쩍 차린 거죠. 아, 내가 잘못했다가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됐다고 느낀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조카 롯하고 한바탕 붙은 거예요. 롯의 조카인 롯의 가축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서로 땅들과 짐승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곳에서 이제 양을 치울 수가 없으니까 싸우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롯에게, 야, 우리는 고륙이 아니냐, 친척이 아니냐, 우리 앞에 이제 가나안인들이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어떡하겠냐, 열방의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내가 저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래가지고 선택권을 양보했더니 롯이 어디를 택해요? 요단들을 택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좋으니까 이제 거기를 차지하고 이제 거기서 양을 키우고 그러면은 이제 양들이 늘어나게 될 거고, 왜냐면 거기 이제 요단들이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도 많고 그러니까. 그럼 바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소돔성이 있었어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했는데도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 거기다가 물건을 갖다 팔 수 있잖아요. 양젖이든 양 뭐 털이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소돔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방의 네 왕의 연합군들이 이 사해 지방의 5개, 소돔 왕을 비롯한 5개 이 도시 국가들이 이 네 왕에게 이제 복종하면서 공물을 바치다가 갑자기 12년 만에 이제 배신해요. 그러니까 동방의 네 왕의 연합군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소돔 왕과 네 5명의 이제 사해 지역의 왕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롯과 롯의 재물과 소돔의 재물과 소돔 사람들이 붙잡혀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욥의 생명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욥의 재산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318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네 왕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목숨을 걸고 뭘 한 건지 아세요? 자기 조카 롯의 재산만 구해온 게 아니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큰 죄인이기 때문에 좀 지나면 이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멸망당할 도시인데, 아브라함이 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소돔 사람의 재물과 소돔 사람의 생명을 구해가지고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단지 구원해가지고 천당 보내기 위해서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서, 제가 내일 새벽이나 내일 저녁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우리를 생명사수의 최전선에 우리를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우리의 임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의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돔 사람들과 소돔의 재산과 이제 롯의 재산을 이제 가지고 돌아오니까 왕의 골짜기에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살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그 다음에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왕이 아닌데 왕보다 훌륭하죠. 왜요? 아니, 소돔 왕이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쓸데없이 반역하다가 전쟁에 져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겼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 기울여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엄청나게 싸움질하고 있어요. 뭐 남의 일이니까 쉽게 말하고 있긴 하지만, 왜 그런지,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소돔 왕이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빼앗기고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을 이제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왕이 아닌데 왕처럼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골짜기에서, 왕들이 다니는 왕의 골짜기에서 두 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때 소돔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자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리고는 이제 여호와께서 내 대적의 손에서 너를 구해내셨다 이렇게 이제 축복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소돔 왕이 지가 한 것도 없는데 사람은 내게로 돌리고 물품은, 전리품은 내가 가져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왜 부자 됐냐? 나 때문에 부자 됐다 할까 하여 내가 신발에 붙어 있는 끈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이제 어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지위를 얻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게 목표가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얻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순결하니까 내가 이제 가진 거다 뭐 이래가지고 청부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이 세상에 어떤 부자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 거지죠.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의는 다 걸레 같아서. 이사야가 한 말이, 우리의 악이 여호와의 보좌 앞에 걸레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고 자랑하는 것 갖다가 딱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내놓는 순간에 그거는 걸레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재물은 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때로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제 농담 삼아 말하냐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정말 예쁜 자매를 얻어야 된다. 여러분 대부분 이제 죄송합니다만 틀렸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 어여쁘신 분도 많이 있지만 남편 죽이고 데려갈 만한 분은 뭐 모르겠어요. 제가 멀리서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 안에 안 데려갑니다.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농담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다 거절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창세기 15장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내 상속자는 아들이 없어서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는 그를 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는 의인으로 여기신 다음에 그에게 내가 너를 이 땅을 주려고, 기업으로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세요.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하고 이제 바로 요한복음 15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하늘의 별을 보십니까? 우리 청년들 하늘의 별 보고 살아요? 언제 봐요? 볼 시간이 없죠. 핸드폰 보느라고. 이러고 다니는데 언제 별을 보겠어요? 아니, 뭐 어르신도 마찬가지. 저도 뭐 가끔 이러고 봐요. 하늘의 별을 봐도 하늘의 별이 안 보이죠. 한국은 워낙 이제 매연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늘의 별을 보라 이렇게 하면은, 눈으로 몇 개가 보일까? 하늘에 있는 별을 세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사실은 세 본 적 없습니다.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에 보면 여학생이 선생님을 이렇게 꼬셔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선생님이 나중에 노벨 무슨 상을 받는 사람인데 별을 세봤냐고 물어요. 자기는 3,400 뭐 30 몇 개인가 셌다 그러거든요. 지금 미국 애들 대단해요. 누워가지고 3,000 몇 개를 세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가 보일 것 같아? 8,000개가 보인다. 누관으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는 8,000개라 그래요.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8,000개가 되는 별들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와 같이 많은 후손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거기까지밖에 몰랐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이제 집회하고 뭐 이러다가 라스베가스하고 이렇게 라스베가스랑 로스앤젤레스 사이에 데스밸리라는 데가 있어요. 죽음의 계곡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불모의 사막 지방이라 잘 안 가는데 이제 여러 번 갔다가 아내랑 같이 좋다고 그러니까 겨울에 여름은 아니고 겨울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세계에서 몇 군데 안 남은 아주 좋은 장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박을 그 안에 있는 좀 비싼 이제 밖에서 이렇게 한 사방으로 3시간, 4시간 안에 집이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볼 수, 인간이 만든 불빛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별을 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첫날 갔는데, 이제 호텔 매니저한테 물어봐가지고, 가는 길에 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중요한 그런 장소인데 왜 차가 없지? 그러는데, 뭐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차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느 곳을 향해 걸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핸드폰 불빛을 따라서. 한 5m, 5분 정도 가니까 넓은 공터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산이 없으니까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렇게 반구, 완전한 원이 아니라 반원이 완벽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갑자기 보니까 제 아내가 눕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어떤 미국 여자가 누웠어요. 제 아내가 누운 거예요, 이렇게. 저는 목사인데다가 체면이 있어가지고 안 눕고 옷 더러질까봐 내일 이제 호텔에 가서 이렇게 먼저 블랭켓 같은 거 가져다 깔고 이제 보리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 다음날은 어두워져서 끝내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위대해요. 아내는 그냥 누워 ENFP니까 그냥 막 눕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저는 ISTJ니까 이걸 누우면 옷이 어떻게 되나 남자가 돼서 누우면 되나 이래가지고 못 누운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하늘에 영롱하게 떠있는 은하수가 흐르는 그 별을 딱 보는 순간에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시면서 이와 같으리라고 했을 때 숫자가 많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떠있는 영롱한 별처럼 내 후손은 별이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열왕의 아비가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사라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열왕의 어미가 될 거다.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어쩌다가 그래도 왕들이 나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별들이에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청라 은혜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별인 거예요. 왜 그거를 이해 못하냐 이거죠. 한번 이해가 안 되시면 가서 보세요. 밖에 나가서. 그래서 어거스틴이 창세기 1장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이 해와 달과 별들 영롱하게 그 하늘에 비치는 이 별들은 위대한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영롱하게 이제 비치는 건 이제 지도자들인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이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왕의 아비가 될 거고 사라에게 너는 열왕의 어미가 될 거라고 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숫자를 많이 낳는다 그게 아니라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그런 후손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빛나는 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막 공부 못한다고 그러고 왜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왜 이렇게 찌질하냐 이러지 마시고요. 다 여기 지금 청년들 좀 많이 왔는데 여기다 별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지는 별은 아니고 우리는 지는 별은 없어요. 그냥 떠 있어요. 우리는 안 질 거예요. 약간 멀리 보일 뿐인데 이쪽은 이제 신성이기 때문에 새롭게 떠오르는 별들이기 때문에 청라은혜교회 우리 1세대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들어오는 우리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진짜 귀하게 여기고 별들입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되느냐? 잘 먹여야 돼요. 왜 아멘 안, 요 애들은 먹어야 됩니다.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먹어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에게 줘야 돼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제 개념이 없어가지고 피자 먹자 이러거든요. 피자 한쪽만 먹는 게 세 쪽씩 먹어. 이러니까 이제 데리고 가면 2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데 우리 청년부들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떡볶이, 뭐 라면 이런 거 먹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목사 할 때 조금 돈이 덜 들어갔는데 이 중고등부는 엄청 들어가요. 오케이.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이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애들 우리 별이다. 별들을 어떻게 별처럼 대접을 해야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할 게 이렇게 많은데, 그럼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할 일이 많은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점인데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려고 하면은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지를 이해해야, 이 약속의 말씀의 원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해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성취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약속의 올바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약속은 4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전부 다 고별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5장 7절 16절, 요한복음 16장 23절, 이 4번이 전부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6월절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좀 있으면은 이제 예수님이 유다에게 팔려가지고 성전 수비대랑 로마 병정에게 이끌려서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재판받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갈 시간이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식사 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터이나 잠시 후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양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약간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셨잖아요. 양푼에다가 이렇게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이제 담으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시던 이 주님이 도대체 어디를 가시기에 잠시 함께 있지만 자기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는 걸까? 이제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이렇게 존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다 문제가 안 되고 정말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물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언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김진우 목사님을 저 송도에서 만났어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이 지금 저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니 저 양반이 오늘 아침에 뭘 잘못 드셨는데 왜 저래?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때로는 사오정 같아요. 어떤 때는 완전 땡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자가 기차 안에서 이제 스님을 만나잖아요.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하면 스님이 내가 온 데가 없으니 어디 갈 데가 있으리요. 뭐 갈 데가 없어지 부산 가고 있으면서 그냥 부산 갑니다. 이러면 될 거를 내가 온 데가 없으니 어디 갈 데가 있으리요. 이게 완전히 이제 이게 사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사오정이에요. 어떠세요? 솔직히? 힘들고 지쳐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던진 질문엔 답은 안 하고 엉뚱하게 말씀하시는 사오정 같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어떤 땐 그렇죠.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엔 따라온다.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을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빡쳤어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선언해요.
비장함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30년 동안 신학교에 있었는데 제 제자 가운데 이렇게 저에게 충성을 맹세한 제자 한 명도 없어요. 선생님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런 제자는 없고요. 선생님 부르면 5분 만에 오겠습니다, 이런 제자는 있는데, 하나는 캐나다에 있고 하나는 인천에 있는데 어떻게 용인까지 5분 만에 오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 말만 들어도 행복하잖아요. 그죠? 5분 만에 온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이런 충성, 이런 어떤 맹세,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뭐 서로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수님이 야 베드로 봐라, 너네는 왜 안 하냐 충성,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완전히 찬물을 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뒤로 물러났어요. 아마 굉장히 멋있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원래 베드로가 물었던 질문에 답을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과 그 길을 나중에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 가시는 곳은 도대체 어디고, 주님이 가시는 길은 도대체 뭘까?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봉착을 하자 의심이 있으면 또 못 참는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은 내비가 있으니까 그냥 청라은혜교회 찍고 오면 되지만, 그래도 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인천 서쪽 북쪽에 있는지 몰랐어요. 지도 보니까 한참 위로 올라와서 제가 2시간 10분 걸렸습니다.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비 2개 켜놓고 뭐 여기 눌러보고 저기 눌러보고 했더니 다 똑같아요. 티맵 키나 카카오 키나 네이버 키나 다 똑같아가지고 그냥 열받다가 그냥 티맵 믿고 그냥 끝까지 이렇게 맨 끝으로 돌았거든요. 저는 원래 이렇게 중간에 여러 번 눌러요. 이렇게 제 안에는 막 ENFP인데 막 돌으려고 그래요. 아니 그냥 한 번 누르고 가면 되지, 왜 중간에 끄고 다시 검색을 또 하거든요. 근데 검색감이 좀 달라져요. 어떤 데 2개 켜놔요. 그러니까 아내가 ENFP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뭐 이런 사람이냐.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저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딸 6 중에 셋째 딸인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자기들 딸들이 모인대요. 언제? 그러니까 점심때. 그 저는 시간을 약속하면 5분 단위로 약속해요. 12시, 12시 5분, 12시 10분. 점심때라는 거예요. 점심때가 뭔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은 11시, 중간쯤 있으면 12시, 없는 사람은 1시. 11시부터 1시가 약속이래요. 저는 그냥 빡치거든요, 완전히. 아니 5분 단위 좀 심하게 느끼지만 어떤 저는 12시면 12시, 12시 5분 딱히 정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이런 집안이 다 있냐, 이거 콩가루나 이렇게 했는데, 그쪽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는 곳을 알아야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물은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제자들이 보면 뭐지? 컨베이어 벨트인가? 뭐 어쩌라는 얘기인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또 길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의 거처가 많다는데 뭐 아버지 집만 거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불과 일주일 전에 종려나무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주일에 호산나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니며 섬겼는데 이제 왕으로 입성을 해가지고 천군 천사 동원해서 로마군이 다 쫓아내고 왕이 되면 오른편 왼편에 앉을 거라고 천천히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를 가신대요. 잠시 함께 있는데 너희들은 잠시 함께 있겠지만 내가 있는 곳에 못 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데 갑자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끌고 가는 길은 뭔지 모를 때가 한두 번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중3 때 등록금을 냈는데 1,000원이라 보충수업비라고 1,000원을 내라고 그러는데 1,000원을 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 배문중학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인 지만이가 제 1년 후배로 들어왔는데 학교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들어왔으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가 좀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 저희가 1년 휴학을 하는 바람에 지만이랑 같이 졸업을 하고 지만이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가 뺑뺑이가 돼가지고 추첨이 돼가지고 저는 휴men고등학교를 가고 그 친구는 중앙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등록금을 냈는데 1,000원 수업 그 보충 수업비를 못 내니까 중례 시간마다 저를 이렇게 세워서 선생님이 보충 수업비 언제 낼 거냐 맨날 야단치는 바람에 그 다음 학기 등록금 낼 가능성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보충 수업비 낼 가능성도 없고 저는 수학여행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수학여행비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행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서 쓸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죠. 고등학교 때는 못 갔는데 휴men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수학여행 못 가는 애들 다 불러가지고 수학여행은 수업의 연장이니까 너희들 학교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킨 게 아니고요. 동작동 국립묘지에 데려가서 풀 뽑았습니다. 전 지금도 그래서 저는 동작동 국립묘지만 하면 꼴보기 싫어가지고 얼굴 돌리고 다닙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게 애국 선열들에 의한 뭐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남은 지금 수학여행 가서 놀고 있는데 그럼 학교에 오라고 그래놓고 그러면 도서관에다 이렇게 앉아 공부하라고 하고 뭐 영화를 보여주든지 짜장면 사주는 건 안 바라더라도 어떻게 동작동 국립묘지를 데려가서 풀 뽑으라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전 사진이 없습니다. 친구들 사진이. 그리고는 휴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말한 대로 마대 공장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도대체 우리 집을 왜 이 모양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지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귀에 이제 물이 들어가서 이제 중이염이 생겼는데 병원은커녕 이제 약도 못 먹을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저희 할머님이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1시간 염두에 두지 말고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지금 제 마음 넉넉히 놓고 지금 서론을 지금 길러놓고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좀 덜 긴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끝내야 된다 그러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귀에 막 고름은 나오죠. 뭐 통증이 심해서 죽을 것 같죠. 막 이러니까 이제 병원 뭐 약 사달라면 말도 못하고 너무 가난하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저희 할머님이 그 주민센터 가서 옛날에 동해죠. 무료 진료권을 얻어갖고 왔어요. 적십자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무료 진찰권입니다. 제가 안 간다고 그랬죠. 쪽팔려서.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수법 있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뭐 자기 가슴만 두들기면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난 왜 죽으셔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왜 내가 얻어온 진찰권 가지고 안 가냐 이래가지고 갔습니다. 한 3번. 사람들 다 이제 없으면 그때서야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환자들 다 없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부르곤 했는데 3번째 진료를 하는 선생님이 저한테 이 병은 통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니까 다음부터 오지 마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가난하면 무료 진찰권을 가지고 왔을까를 생각 못하는 선생님한테 이 병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놔두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물어보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10살 밑에 여동생이 있었는데 걔 이제 유치원이죠. 걔 손을 잡고 이제 그때 독립문에 있었어요. 독립문에 서울역까지 이제 걸어서 버스 타고 오는 동안에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잘 안 울죠. 그때 다 울어가지고 내가 왜 안 우냐 그러는데 원래 ISTJ는 잘 안 우는 데다가 그때 다 울었어요 이미.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때 아마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거 심각하다고 놔두면 너 청력 잃는다 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어떻게 했겠죠.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산에 가서 이제 소나무 2개를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내가 내일 잠깐 더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저도 주님이 도대체 우리 가정을 끌고 어디로 가는지 나를 끌고 가시는 길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상황이 똑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러시고는 다락방에서 나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신 다음에 유다에게 팔리는 이제 순서가 남아 있는데 다락방에서 나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까지
요한복음 14, 15, 16, 17장 고별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는 예수님 우리를 떠나실 거예요. 지금 현재도 떠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고 우리를 끌고 가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미래의 불안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의 치열한 한복판에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끌고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주님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 청라은혜교회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열방에 복이 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왜 이루어지지 않죠? 본문에 보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 하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뭔지 아세요? 5절에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열매를 맺는다면, 열매가 있다면,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 그러니까 열매와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더 분명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건 두 번째고, 열매를 맺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우리를 택해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는 거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부응하는 거고, 그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열매죠? 저는요, 이 시간 고백을 제가 해야 되는데, 목사가 되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왜 몰랐냐 하면 도시 생활에서 이제 오랜 동안 살았기 때문에 열매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한 거죠. 왜냐하면 과일을 시장에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어떻게 맺히고 그 열매는 누구를 위해 맺는 것인지를 몰랐고, 그리고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흔히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를 위해서 맺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학교 근처에 용인이라고 하는 곳에, 마평동이라는 곳에 전원주택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전원주택단지에 있는 전원주택이 아니고 그냥 전원에 있는 주택이. 시골 마을에 그냥 2층짜리 양옥집에 이제 살고 있는데, 저희 먼저 살던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이 제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 제 아내가 이제 오랜 동안 미랄부, 사랑부, 장애부 교사인데 지금 부장교사입니다. 원래 부장집사님이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지어준 집인데, 이제 그 집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제 아내가 막 좋다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바베큐 파티를 했는데 ENF 피니까 막, 집사님 너무 좋아요. 예뻐요. 뭐 정자도 있고 이제 이렇게 막 잔디가 있으니까 막 좋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그 사모님이 그 집 엄청 좋아했는데 사모님한테 전세를 주자 이런 거예요. 근데 아내가 저를 데리고 그 집을 가자 그러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분당 살 때인데, 가다 보니까 학교 근처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살기로 한 건데, 집에 들어가 살기로 원래 평생 1억만 내고 살려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이 양반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전세로 살 거면 1년만 더 사시고 2년 지난 다음에 나가시고, 아니면 좀 싸게 해줄 테니까 이 집을 사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산 거예요. 아파트 팔고.
죽지 않은 아파트 팔고 들어가서 이제 용인 주택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님이 이제 거기다가 유실수를 몇 개를 심었어요. 복숭아, 보리수, 그 다음에 이제 딸기, 복분자, 뭐 여러 가지 심어놨는데 참 처음엔 잘 모르다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복분자가 6월 달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있다가 7월 초에 까맣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 남자에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분자도 따먹고 딸기, 그 다음에 복숭아 이런 걸 따먹으면서 갑자기 저의 텃밭에 있는 딴 것들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철쭉, 그 다음에 소나무, 전나무, 단풍나무 이거 다 꼴보기 싫고 열매 맺는 것들만 이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게 열매를 누가 맺어요? 유실수나 아니면 딸기나 이런 채소들이 맺는데 누구를 위해 맺죠? 자기를 위해 맺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맺고 주인을 위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요한복음을 제가 뒤졌어요. 열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나 했더니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딱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뭐죠? 요한복음의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남을 위한 열매, 주님을 위한 열매, 교회를 위한 열매죠. 보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내가 안 죽는 거죠. 내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한 알 그대로 있는데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누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면서 뭐라고 하면 내 안에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역사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럼 무슨 열매냐면 자기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남을 위한 열매, 주님을 위한 열매, 교회를 위한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열매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왜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성취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심각한 저에게 이제 화두고 저에게 이제 오랜 동안 고민입니다. 2011년 12월에 한 제자의 결혼 주례를 섰는데 이제 군목이에요. 항상 이제 명랑한 친구인데 아버지는 대령이고 어머니가 여전사님인데 결혼 주례 서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분당에서. 자매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저랑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 형제한테 정목사입니다, 정목사. 이 자매가 내 아내감이라고 결정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목사님, 이 자매는 충신대 음악과 피아노 전공인데요. 집은 김해고.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는 신학과가 아니라고 해도 교회 봉사를 하기로 돼 있거든요. 교회 봉사가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충신대 사당동 캠퍼스에 그 기숙사에 사는데 의정부까지 이렇게 반주 봉사를 다닌 거예요. 5년 동안. 무보수로. 심지어는 방학 동안에 김해에 갔다가 봉사해야 된다, 주일 봉사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지하철 타고 이제 의정부까지 간 거죠. 사당동에서 의정부까지 가보세요. 얼마나 걸려? 1시간 반, 2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년 동안 무보수로 반주하는 그 열매를 보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정 목사를 소개해 준 거예요. 이 정 목사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자매가 사모다 이렇게 결정한 거 저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자매의 5년간의 열매를 보면 앞으로 목회할 때 사모 역할 잘하겠다. 제가 올라오다 김진일 목사님 사모님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 혼자 키우셨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데 표정은 그렇습니다. 그런 표정이었어요. 뻔하죠. 교회 이렇게 이제 성장시키고 또 상성교회에서 부목사 하려면 언제 애들 키웠겠어요? 저도 아내가 자기 혼자 키웠다고 맨날 큰 소리 칩니다. 목사들 대부분 애들 신경 못 씁니다. 우리 자매님도 우리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남자들, 남편들 보면 신경 못 써요. 언제 애들 신경 쓰고 와이프 신경 쓰고 하겠습니까? 직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모님의 표정이 위로받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그렇다. 내 아내가 맨날 애는 나 혼자 키웠는데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 이 땅에서 상급 다 받은 거다. 하늘에 상급 받으려면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협박합니다. 뭐 어쨌든 한 사람의 이제 희생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장가가고 결혼하느냐? 열심히 교회 봉사 한번 해봐요. 5년 동안. 그러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자기 아들, 딸을 안 줘도 보통 자기 아들, 딸을 안 줘요. 자기 아들, 딸은 엄청 귀하기 때문에 아무나 안 줘. 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최소한 조카 아니면 아는 사람 이 정도는 이제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다 웃잖아요. 자기 아들, 딸은 절대 안 줘요. 진짜 탁월하거나 뭐 진짜 섬기고 그러는 게 확실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혹시 줄지 모르겠는데 잘 안 줘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런 거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조카라도 소개해주면 괜찮고, 근데 아니면 진짜 뭐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걸 보면은 여기 눈이 몇 개인 줄 아세요? 800명의 어른이면 1600개입니다. 봅니다. 뭐 일부러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배우자를 주세요.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열매가 있는데.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1년 해가지고 안 돼요. 유실수는 3년 걸려요.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시간적으로는 손해고 자기 개발도 못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 짓 하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짓인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잘 섬기면은 주님이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약속 아닙니까?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 옆에 안 계셔도 상관없어요. 주님 옆에 안 계시잖아요, 지금. 주님 어디로 가시고, 물론 큰 길은 우리가 알지만,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고, 우리 개인을 끌고 가시는 아주 세밀한 소로길은 잘 몰라요.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열매가 있으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번 1월 달에도 갔다 왔는데 3번 이제 사경회를 3번 그 교회 가서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랑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한 7살 정도 차이 나는데 전주에 6년 동안 그러니까 짓다가 이제 교회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이렇게 멈춰가지고 수억의 빚을 진 교회인데 150명 정도의 교회를 맡아가지고 이제 한 6년 만에 한 600명 정도로 성장시킨 우리 김진일 목사님 이 교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빚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었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듣지 않았습니다. 비슷해요, 다 보면. 그런데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가 청년 시절에 그 교회 장로님들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은 일자 무식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장로님은 자기 아이들에게는 버스비도 주지 않고 걸어서 학교에 가게 하고는 신학생들에게 보리밥이라도 많이 먹으라며 불러서 배불리게 먹도록 해주셨죠. 따라서 자녀 부모를 엄청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복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장로님의 아들은 의사고 다른 제 자녀는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든지 손을 대면 큰 돈을 벌게 된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버지로 많이 원망했던 자녀들이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장로님은 교회를 건축하다 돈이 없어 건축이 중단되자 눈을 팔아 건축 헌금을 하려고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막았습니다. 아니, 얼마를 받으려고 눈을 팔아요? 얼마를?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더니 주변에 눈을 팔려고 하는 의사가 알려지는 바람에 다행히도 주변에 사람들이 막아서 간신히 장로님 눈 파는 걸 막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얼마를 받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 장로님들은 일자 무식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이제 와서 대학원 다니고 있던 딸내미한테 예배당 건축하려고 눈 팔려고 했던 장로님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펑펑 우는 거야. 아니 아빠 어떻게? 아니 어떻게 눈을 빼? 아니 어떻게 눈을 팔아? 제가 언제 눈 빼라고 했겠습니까? 눈 뺄 일 있으면 제 거부터 빼고 아내 거 빼고 아들 두 놈 거 빼고 딸은 맨 나중에 빼겠죠. 저는 울지 않았는데 가슴에 깊이 뼈에 에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뭐냐? 목사인데 교회를 위해 눈을 팔고 신체 일부를 포기할 그런 결심이 있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지성이 그리스도인들은 건물이 교회입니까,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지, 맞습니다. 그럼 옛날에 그 장로님들은 무식해가지고 건물이 교회인 줄 알고 했을까요?
이 교회 건물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건물을 누군가가 지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현재 후배들이 와서 그때 동참하지 않았지만 와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옆에 건물 샀다고 제가 들었는데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제 건물도 우리가 사고 그 안에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맞습니다. 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집은 단독주택이든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든 아파트든 하우스는 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우스가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우스리스? 홈리스잖아요. 아니 하우스가 홈이 아닌데 왜 하우스가 없는 사람을 왜 하우스리스라고 안 하고 홈리스라고 그래요? 가정이 제대로 이렇게 굴러가려면 최소한의 하루의 피곤을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교회지만 교회가 모였을 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죠.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저는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을 사는 데 대해서는 전혀 부담이 없이 계획해가지고 자기 집을 이제 사면서 왜 교회가 뭘 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왜 부동산에 집착하냐? 왜 교회는 탐욕스러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요. 예수원이라고 있어요. 대천덕 신부라고. 굉장히 영성적인 신부님 아니세요? 그분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교회와 학교는 땅이 있어야 된다. 땅이 있으면 역사의 새로운 챕터가 열린다. 대신 교회는 지주 노릇을 하면 안 된다. 놀라운 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니까 뭐를 버리고 떠났어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뭐 버릴 게 있어야 버리지. 요새 청년들이 맨날 버린다고 그러거든요. 내려놓는다고. 뭘 내려놔요? 우리 청년들 때문에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목사님 저 내려놓기 위해서 뭐를 돈을 내려놓기 위해서 걔는 열심히 해도 돈 못 벌었는데 저한테 맨날 돈 내려놨대. 어떤 애들은 저는 지위를 내려놓기 있으면 되는데 걔는 열심히 해도 지위를 얻을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번 다음에 돈을 내려놓든지 집을 산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면 집을 버리든지. 배를 버렸잖아요. 베드로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이랑 같이 쌍끌이 어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주장이 뭐냐면 청년들한테 항상 제가 하는 말인데 내려놓으려면 있어야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학위가 있어요. 대학을 졸업해서 학위가 있는데 학위를 내려놔야죠. 이영규 선교사님 하버드 대학 나왔잖아요. 우리 한국은 하버드 그럼 다 꿈뻑해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가니까 이제 다들 이제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책도 내려놓음이거든요. 근데 밑에는 하버드 대학이 나와요. 그럼 이게 뭘까? 내려놓았는데 왜 하버드 대학은 왜 밑에 나올까 이게? 하버드 대학을 오해하지 말고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만 내려놓는 건 아니죠. 그런데 내려놓으려면 뭐가 있어야 내려놓는 거니까 하나님께 내 자아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는 건강한 자아를 만들고 내려놔야지 더러운 자아를 내려놔가지고 거기 어디다 쓰겠어요? 더러운 성격, 더러운 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 깨진 자를 어디다 내려놓겠으니까 건강한 자를 만들고 그 건강한 자를 주님께 드리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제가 어저께 얘기한 대로 희망을 갖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연애해. 데이트해, 데이트. 데이트는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해. 얼굴이 폭탄이라도 하면 돼. 상관없어요. 특별히 우리 형제들 얼굴이 폭탄이다 이렇게 하면 자매들 갖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형제들 얼굴이 폭탄이다 키도 작다 이렇게 해도 한번 만나봐요. 데이트는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애는 데이트는 부담 없이 하는 거고요. 연애는 그냥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밖에 더 좋은 사람이 없겠다 그러면 생각 없이 결혼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결혼해서 무슨 일이 벌지 아무도 몰라요. 큰 바닷속에 뛰어들면 상어가 나타날지 고래가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둘이 손잡고 뛰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후회 없이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했는데 이 인간 아니다. 그러면 이제 떠나면 돼요. 연애했는데 이 인간이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고 더 좋은 애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생각 없이니까 부담 없이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후회 없이 연애하고 후회 없이 하는 거예요. 했는데 이상한 인간 괜찮아. 이상한 거 알았으니까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괜찮으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저도 3개월 만에 생각 없이 했어요. 우리 집 애들이 미치려고 그래. 아니 어떻게 3개월 만에 결혼하냐. 몰랐어요. 저도 누군지 이 자매가.
그 자매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한 거예요. 3개월 만에. 왜 했냐고 몰라요, 나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뭐 직장 포기, 집 포기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열매를 맺겠다고 하나님께 선언하고, 그러니까 뭐 청년 시절에 이렇게 주일날 봉사도 하고 교사로 성가대로 또 찬양팀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여기 주변에 눈이 많아요. 아, 진실한 청년이네. 누굴 한번 소개해 줘야겠다. 그런 거고, 또 이 안에서 서로 이렇게 확인하고 상대방의 마음과 그 사람의 성품과 이렇게 하면, 우선 여기서 보면은 신비감이 없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 보여. 그런데 안전해요. 저 바깥에 나가면 이상한 인간들 엄청 많아요. 짐승돌이 이런 애들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제 쪽으로 이제 돌려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딸내미가 이제 고등학교 1년을 다시 다니고, 안식년 1년 갔다가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 1년을 다녔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1학년으로 들어가 1년 꿇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재수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전 딸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BF에 이제 들어갔어요. 2학년 때는 그냥 순원으로, 3학년 때는 부리더, 4학년 때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중에 3일을 전체 모임, 리더 모임, 순 모임 해야 되니까 저녁에 3시간씩을 이제 소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유치부 이제 교사를 시켰어요. 원래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대학부를 졸업을 해야지만 교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말도 안 된다. 그런 원칙은 보기에는 멋있지만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이라, 거기에 유치부 전도사가 제 조교였기 때문에 그냥 그 원칙 무시하고 내 딸내미 교사 시켜라. 이래가지고 유치부 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학년이 되니까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초조한 거예요.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지. 주중에 3일은 3시간씩 저녁을 써야지. 주일날 와가지고 유치부 교사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느 날 딸내미가 아내하고 둘이 또 짜가지고 주일날 유치부 교사를 당분간 안 하기로 하고 안 온 거예요. 월요일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해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만약에 네가 유치부 교사 안 하고 성적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 안 나오면 재앙이고. 했더니 막 울면서 아빠가 시키는 대로 IBF 리더하고 지금 유치부 교사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몇 달만 학교 근처에 이제 룸을 얻어가지고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겠다는데 왜 몇 달 만을 못 봐주냐.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울고만 난리 치니까 이제 전화 끊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이제 저녁에 전화했죠. 어떤데? 그러니까 아침에 염장실로 놓고 뭘 물어보냐. 아직도 이제 부하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 끊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 왔습니다. 아빠 때문에 잠 한 잠 못 잤는데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할게. 그래가지고 유치부 교사 다루 시작했고요. 대박은 아니고 소박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하는 대학원에 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만, 나중에 이제 딸내미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4학년 1학기 때 리더하고 유치부 교사할 때 돌아보니까 그때가 성적이 제일 잘 나왔고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걔한테의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너 4학년 1학기 때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가장 힘들 때지만 그때 가장 헌신도 많이 했는데 가장 결과도 좋고 가장 행복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3박 4일 동안 10번 설교를, 옛날에는 이제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3번씩 하고 그러니까 3박 4일 하면 10번을 해요. 그 저녁에 이제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요새는 제가 저녁에 식사를 안 하거든요. 배가 이렇게 뭐 아프고 이래가지고 목살을 먹살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늘성에 올라갈 때 안 먹습니다. 저 오늘 바나나 하나랑 단백질밥 하나 먹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때는 식사를 할 때예요. 한 분이 저한테 2번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한 번씩 돌아가기로 했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하나가 비었다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이렇게 2번씩이나 그렇게 헌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셔서 저는 감사할 게 많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위기 때 평소보다 시간과 재물을 2배로 늘려서 헌신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배나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있는 중요한 딜이에요. 제가 내일 저녁에 얘기할 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찰락찰방 이렇게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천막 걸고 놀면 안 되는 거죠. 깊이 뛰어들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중요한 순간에, 이게 위기인데 이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재물에 대한 헌신을 줄이고 시간의 헌신을 줄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건데 그 시험에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뭘 결단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을 위한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열매를 계속해서 맺기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열매,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재산 달라 그러면 재산 주고, 건강 달라 하면 건강 주시고, 앞으로 지금까지 열매가 있고 앞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직장 원하면 직장, 배우자를 원하면 배우자 다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야고보 사도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남을 위한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건데, 그러면 남을 위한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손해가 아니냐,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버린 만큼 1대1로 갚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버린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이 이제 갚아주시겠다고 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저는 신학교에 남아있으니까 신학교 선생이고 대부분의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인데, 보통 이제 식사 모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 기도 안 시켜요. 자기들이 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네가 한번 해봐 기도.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주 이제 축복 기도를 나름대로 한답시고 음식으로 공개하는 손길을 배나 갚아 주옵소서. 진심으로 이제 기도해서 10만 원 들었으면 2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끝냈는데 갑자기 친구, 야, 김 목사, 축복 기도를 하려면 세게 해야지. 배가 뭐냐? 시시하게 2배 가지고 되냐? 이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00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너는 그러니까 2배 이러니까 목회를 못 하는 거야. 신학교 선생질이나 하고 다 웃었어요. 저는 한동안은 동의하기 힘들었어요. 10,000배? 10만 원을 드렸는데 10만, 100만, 1000만, 억? 억을 달라고? 야, 심하다. 뻥이 심하네, 목회자들은.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씨 뿌리는 비율을 보면 30배, 60배, 100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기 빠졌으면 좋겠지만 이거 못 빠져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100배예요. 우리 하나님은 중간을 가세요. 제가 2배, 친구들은 10,000배인데 우리 주님은 100배. 아주 균형 잡혔어요. 그렇죠? 100배. 저희 집에 이제 텃밭이 있거든요. 아내가 뭐 앞에 청소 안 한다고 난리치길래 어느 날 이제 펜스에 붙어 있는 잡초를 막 잘랐는데 갑자기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강낭콩인데 이 콩을 이거 다 잘라버렸다고 막 승질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르래? 나는 모르죠. 이 강낭콩이 비슷하더라고, 잡초랑.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늦가을에 초겨울에 이렇게, 그러면 제가 안 자른 게 하나 있었나 봐요. 그걸 이제 한 움큼을 가져오더니 여보 콩이 이만큼 남았어 그러더니 그거를 그 다음에 뿌렸어요. 이렇게 그냥 슬슬. 진짜 100배. 그럼 나중에 키워보세요. 방울토마토 진짜 하나 심으면 100개는 나오는 것 같아요. 고추, 가지, 뭐 가지는 좀 덜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원주택에 살면서 보니까 진짜 100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100배나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는 거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다고 한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했는데 끝내는 하나님이 나를 100배나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드리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끝내는 우리가 열방의 복이 되는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열매 맺는 방법이라고 말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10분 만에 제가 마칠게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주님이 내 공간이라면 그냥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주님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평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한 20여 년 전에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귀국하니까 신대원 1학년에 막 들어온 여학생을 누가 소개해가지고 조교를 삼았는데, 굉장히 자기 소신과 주장이 강한 자매인데 1학년을 마치고 갑자기 유학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3월 달에 어떤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으로 이제 초청을 했는데, 그 목사님을 따라서 사진 찍는 찍사로 결혼하지 않은 34살 강도사가 따라왔는데, 이 자매 27이거든요. 그 제가 이제 이 둘을 이렇게 매치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는 심심하니까 가끔 내가 아는 형제랑 내가 아는 자매랑 붙여놓으면 어떤 애가 나오나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둘을 붙였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만나게 했어요. 하루 더 있으라고 그러고 자매한테. 그 다음을 물어봤죠. 여기 27, 34이니까 어때? 그러니까 아이 교수님 아저씨예요, 아저씨. 그래서 저는 깨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둘이 사귀기로 했다고 이제 저를 찾아봤는데, 그 활달했던 자매가 다짜고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다 보여줘,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이 자매가 그냥 이상하게 오빠랑 같이 있으면은 말이 잘 안 나와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달 지나가지고 유학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결혼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물었죠. 왜 그래?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 오빠가 뭐라고 말하면 노후가 안 돼요. 오빠가 뭐라고 말하면 노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딸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빠가 말하면 아빠 그건 옛날 생각이야, 구시대 발상이야, 노후 이렇게 꼰대라고 그러는데, 오빠가 말하면 노후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뭐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꼰대 아빠의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달콤한 오빠의 말씀처럼 들립니까? 제 딸내미가 대학 다닐 때 원룸에 살았는데, IBF 동아리 키 크고 잘생긴 엘더 오빠가 같은 건물에 살았는데, 야 너도 이 빌딩에 사냐? 내가 언제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빠를 이제 마주치면은 오빠가 밥 먹자고 할까? 언제쯤 오빠를 만날까? 그 기대를 가지고 2년을 산 거예요. 밥 사줬냐 그러니까 그 자식이 안 사줬대. 그 말만 한 거 얘가. 그런데 제 딸내미는 그 잘생긴 오빠가 던진 말 한마디에 내내 2년 동안 행복한 거죠.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 예수님 말씀하면 no 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흥분되고 가슴이 뛰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오빠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빠냐고요?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원한 33살 젊은 오빠예요. 진짜. 그러니까 33살 젊은 오빠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예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도 예했다가 금방 아니오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했다가 아니오하지 않고 언제나 예라는 신실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고통당하고 환난당할 때 함께 계실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면 예수님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떠시죠? 예수님이 척박한 갈보리 언덕 험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옆에 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 순간에 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내 자신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공간인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시켜
끝내는 생명과 길이 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들면은 예수님 보시면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죽으셨잖아요.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못을 박은 거죠. 얼마큼 사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완전 무한대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유한대인데 이렇게 되면 무한대예요. 무한대가 되려고 여기다가 완전 십자가의 평면으로 못을 박은 거죠. 이만큼. 그래서 저는 가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이런 데 의심이 되고 그러면은 기도원에 찾아가서 이제 뭐 이렇게 예언기도 받고 그러신 분이 계신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언기도 받고 온 사람이 물어봐요. 뭐라고 그러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여기 있잖아. 여기 성경 여기에 이렇게 많은데 여기 있는 거 다 내팽개쳐 놓고 아니 왜 기도원에 가서 꼭 그 기도원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고. 이처럼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제 못 받고 돌아가셨는데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이제 전통적인 정통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미리 이제 예언한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과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기록한 이 말씀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가 된 거고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면 네 오빠 알겠습니다. 오빠의 말로 받아야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 사랑하시냐 그러면 네 오빠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러면 네 오빠 알겠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 말씀이 나오면 거기다 밑줄 치고 이렇게 오빠의 말씀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우리가 신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신부긴 하지만 그래도 자매를 생각해봐요. 자매가 보고 싶잖아요. 제 아내가 95년생 아들을 이렇게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얘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 보고 있는데 보고 싶죠? 연애할 때는 자매가 앞에 있거나 오빠가 앞에 있으면 앞에 있는데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죠. 왜냐하면 흥분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럼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9절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짝짝꿍 사랑으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5장을 자세하게 읽으면은 성부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방향은 너희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과 둘이 짝짝꿍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끝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랑은 그냥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므로써 이 갑자기 왜 교회 이름이 무슨? 청라. 갑자기 왜 청라 은혜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니까 성부와 성자가 짝짝꿍 사랑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부의 사랑을 받은 성자께서 성부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죽기까지 제자를 사랑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여러분 부모님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이
쉽지 않죠, 그죠? 부모님의 목숨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남편의 목숨을 버리시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우리 형제님들은 우리 아내 위해 목숨 바칠 수 있습니까? 저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어머님들은. 아버지들은 잘 몰라요. 황수관 박사가 일본에서 지진 당했는데 아빠는 바깥으로 도망치고 엄마는 들어와서 자기를 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경우라 그러면 아빠들은 도망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아마 대부분 목숨 바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니고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인간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열매를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서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 한복판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길과 부활이 되신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것은 이것을 가르치며,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은 모르는 거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세상의 좋은 데를 다 버리고 어디를 가신다는 걸까? 도대체 아버지의 집은 어딘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은 하나예요. 각자 약간의 서로 길은 달라도 선생님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다면 우리가 가는 길 역시 동일하게 하늘 본향으로 가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둥, 종교는 다원적인 거기 때문에 서로 모양은 달라도 길은 같다는 둥, 그래가지고 신부랑 그다음에 목사랑 스님이 모여가지고 잡담하고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진짜 빡쳐요, 제가.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단순하고 심플하게 어린아이처럼 읽으면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을 설명하지 않고 요한복음 13장부터 설명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큰 그림을 그려야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이 어딘가, 예수님이 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가야 하는 하늘 본향의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인 거죠. 예수가 보여주신 길이죠. 예수가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인 거죠. 어떤 길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사랑을 보이고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주님의 보좌에,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청년 여러분, 학벌 별로 없다고? 신경 꺼. 외모 180cm는 돼야 된다고? 누가 그래요? 저 168이에요. 요새는 남자는 얼굴 안 보고 키를 본다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이제 한 170 몇 대거든요. 아들이 좀 키가 크게 ENFP 큰 놈이, 아빠는 요새 같으면은 소개도 못해. 요새는 160, 170 밑에는 소개를 아예 안 시킨대요. 그건 나쁜 자식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세 집에 엘리야베 이렇게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그 키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키 큰 애들 다 버렸어요, 이미. 기준이 1m 68이에요. 예, 농담이고요. 키 크고 잘생기면 좋죠. 그 복이에요. 얼굴이 예쁜 사람의 복이에요. 좋은 학교 나왔다? 복이에요. 오케이. 그럼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자매들은 형제들을 어장관리 하지 말고, 형제들은 또 우리 자매들을 보고 자기 누이처럼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뭐라고요? 주님 따라가는 길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진 형제랑 자매가 만나서 거룩한 자손을 낳고
그리고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다 주실 거예요. 상관없어요. 완룸에서 결혼해서 시작해도 돼요. 뭔 상관이에요. 꼭 좋은 데서 결혼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권사님들한테 부탁하면 뭐 떡이나 이런 거 국수 같은 거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지. 호텔 같은 데서 하면 돈 엄청나게 깨지고요. 요새 우리 아들 녀석이 대학원생인데 20만 원 한다는 거예요. 자기 뭐 친한 친구가 결혼하는데. 아니, 아빠도 10만 원 하는데 아주 친하면 20만 원 하지만 넌 도대체 나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요새 애들이 간땡이가 보가지고 어떻게 친하면 20만 원 한다는 거예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나 친하니까 요새 이제 젊은 청년들은 그렇게 넉넉한 마음은 좋긴 한데 사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뭐 그리고 무슨 인증샷 씌워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막 이치보를 하니까 나올 뻔했어요. 제가 좀 심했어요. 이 미친 짓이 이 미친 짓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이 결혼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맺어주신 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하나님 모든 걸 하나씩 채워가시고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면서 그게 내 간증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 이렇게 살고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할 날이 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희망을 잃지 말고 주님 붙잡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가 사실은요 수많은 아이들에게 이제 이 뮬러 아저씨가 뭘 했냐면 1988년 3월 10일 93세 일기로 소천할 때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을 차리고 난 다음에 정부나 부자에 손 벌리지 않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손을 안 벌린 거고 그리고 끝내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경험한 건데 제가 뮬러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마칠게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 간다면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양심에 거룩한 역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큰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이렇게 뮬러처럼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나중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될 것이고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나은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토록 눈물 나도록 감동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열매 맺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밤에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